스포츠나 음악 또 예술이나 학문 등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낸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열정이 있다는 말은 매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사실 길이 열리게 됩니다. 대충 하면 길도 열리지 않고 또 열렸던 길도 닫히게 됩니다. 사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또 열심히 또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하면은 사실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알프레드 크랩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정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비결은 가슴을 열정으로 가득 채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야말로 온갖 장애와 싸우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기게 합니다. 즉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행복한 사람이죠. 미국의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 중 한 명인 이 팻 윌리엄스는 그의 책에서 이 마이클 조던을 이 농구의 신으로 우뚝 치켜 세우면서 그 마이클 조던의 특징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는 조던의 현란한 플레이와 농구 기술, 체력 이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재능 이면에 숨어 있는 조던의 피나는 노력, 100% 몰입하는 집중력, 열정, 집념, 승부근성 이것이 바로 조던을 농구의 신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농구 캠프에서 한 참석자가 조던에게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했습니까? 그러자 조던이 이렇게 말하죠. 시간 가는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계를 본 적이 없어요. 지칠 때까지 아니면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연습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그를 최고의 농구 선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에 농구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신자 선수가 있습니다. 이 박신자 선수는 1967년 이 체코슬로비카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죠. 그가 귀국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 신문, 방송 기자들이 후배와 농구 팬들에게 혹시 부탁하고 싶은 말이나 성공의 비결을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미치는 거예요. 무엇에나 한 가지 일에만 미치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한 가지 일에 사실 열심을 내면 누구나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 여행가 중에 이 김찬삼 씨가 아프리카를 갔을 때 슈바이처 박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슈바이처 박사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때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우물을 파는 겁니다. 즉,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일이 사실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세 사람을 통하여 중요한 삶의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모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과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가리켜 본문 11절 상반절을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로 여겼다는 것이죠.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과연 모세가 어떤 면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모세의 그 삶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죠. 모세의 아버지는 주일학교로 다시 다음 주에 주일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세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형은 아론. 누이는 미리암. 이 정도는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성경책, 즉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 기간이 40년인데 40년간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거기 십계명, 또 성막 설계도, 절기, 규례 이런 모든 율법을 받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실수한 게 하나가 있죠. 이 가데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하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 아는 죄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말 잘했는데 한 가지 실수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후계자로 요수아를 세운 후에 120세 나이로 가나안을 바라본 채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친구같이 여겼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첫째,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모세는 12지파가 야영하는 야영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천막을 치고 그곳을 회막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주 이 회막으로 갔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섰고 여호와께서는 그 구름 가운데서 모세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일이 있으면 다른 곳을 찾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사람을 찾죠. 사람을 찾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그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언제나 일이 생기면 그럼 무조건 하나님을 찾습니다. 힘들어도 화가 나도 서운해도 그런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세의 실수가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를 지나 가데스에 머물렀는데 이때 그 가데스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곳 광야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원마 비난을 하죠. 너희가 어째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에 죽게 하느냐. 이곳은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사실 광야는 무화과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한 때죠. 때를 쓰는 거죠. 광야에서 무화과를 찾고 포도를 찾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물도 얼마나 귀합니까? 물이 없으면 좀 따질 수는 있겠죠. 물은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물이 없다라고 좀 따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6절을 보면 이 상황에서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떠나 회막문에 가서 엎드립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러 가죠. 사실 모세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변명도 하고 싶고 야단도 치고 싶고 지금 누가 죽었다 했죠? 누나 미리암이 죽었는데 그러면 위로받아야 되는데 백성들은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가 죽은 거는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의 마실 물만 찾죠. 그러니 이 모세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바로 이래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문제가 생기면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만나거나 전화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렇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일상적인 일이 있으면 만나거나 일이 없어도 만나고 전화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을 구하고 상의하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는 주님께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너무 멀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야기하기도 만나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어떤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친구같이 여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사소한 일이든 아니 큰 일이든 서운한 일이든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친구 한 명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하지 또 모세에게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는데 이 모세는 항상 자신을 찾아오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친구와 같은 그런 사이가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이렇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꼭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친구같이 여러분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친구로 대해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께 미쳐 있었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말씀을 그럼 100% 신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사실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거절하죠. 하지만 그 후부터는 그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는 100% 믿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사건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 으뜸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건은 설화라고 말을 하죠. 그만큼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라는 것이죠.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비하히롯은 입, 구멍이 파인 곳이라는 뜻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으면 광야로 돌아갈 수 없고 바다 쪽으로 가면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 갇히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하며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모세가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실 15절 16절을 보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신다. 사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게 하신다라면 좀 믿을만 하겠지만 그 바다를 걸어서 간다. 이거는 사실 받아들일 수 없죠. 오죽하면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 사건이 진실인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정말 불가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의심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우리야 결과를 알지만 사실 모세는 그 결과를 모르고 한 일입니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는 사실 그런 말을 하고 지팡이를 내밀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모세를 친구처럼 여겨주신 겁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바울에게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말을 하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미쳤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쳤던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실 우리도 예수에 미쳤다라는 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신학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실 그때는 거의 미쳐 있었습니다. 교회 일에 미쳐 있었죠. 교회 일에 참 미천 그런 모습으로 사실 살았습니다. 다른 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가정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애들도 신경 안 쓰고 오직 교회에 미쳐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미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철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사실 그때는 미쳐 있어야 합니다. 전도사 때 미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께 미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교회 하면은 벌떡 일어날 정도로 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 할 때가 그 전도사 때입니다. 그때 그 열정이 있어야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지. 전도사 때부터 쉬엄쉬엄하고 느긋느긋하고 그러면 그 열정이 없다면 사실 목회 길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야 너는 정말 예수에 미친 것 같다. 너는 미쳐 있는 것 같다. 계속 들으면 안 되겠죠. 한 번 정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실 겁니다. 셋째로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미치도록 일했던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은 이유는 가데스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지키시고 도우신 일을 설명하고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건강했습니다.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다 죽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그는 느보산에 올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실 친구처럼 여겨주신 것이죠.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90, 100 우리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요즘은 이제 새벽 예배 잘 못 오시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또 새벽에 오십니다. 새벽에 오시고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얼마나 들었냐라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힘만 주시면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내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힘을 주셔서 여러분 감당케 할 겁니다. 유튜브를 보면 짧지만 이 사람과 동물의 감동스러운 동영상이 참 많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두 젊은이가 야생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1969년 호주의 앤서니와 존 두 청년이 아기 사자를 입양하여 기르게 됩니다. 어린 사자의 이름을 크리스티앙이라고 붙여주었고 이 어린 사자는 두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커갑니다. 사자가 점점 이제 커지자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돼서 고심 끝에 이 사자를 아프리카 야생으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이 사자 전문가인 아담슨의 도움으로 아프리카에 잘 적응하면서 야성을 지닌 진짜 사자가 되어가게 되죠. 몇 년이 지난 후에 두 젊은이가 이 정이 든 사자가 보고 싶은 겁니다. 과연 크리스티앙은 그들 앞에 나타날 것인가? 나타난다면 사자는 과연 그들을 알아볼 것인지 아니면 경계하지는 않을까? 긴장된 순간 드디어 엄청나게 큰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크리스티앙이었던 거죠.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던 사자는 걸음이 점점 빨라지더니 달려와서 두 발로 서서 그들을 앞발로 껴안고 얼굴을 비비기 시작합니다. 몇 년 만에 만났지만 이 사자는 그들을 잊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자기를 키워준 옛 주인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즉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사자도 은혜를 잊지 않는데 우리도 당연히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아 그는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친구처럼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처럼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친구다고 불러주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